여러분, 부활주일을 일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이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의 자랑거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로마의 힘을 자랑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의 힘, 유대인의 종교의 힘을 자랑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지식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고린도 교회는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랑하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다.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크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내가 너보다 많은 것을 일을 했다라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라는 자랑으로 일삼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잘난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장 21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뭘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도 없는 것들이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또 믿음도 없는 것들이 믿음인 척하지 말고 믿음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똑똑한 것 같지만 너희들 똑똑한 것 자랑하지 마라. 얼굴도 못생긴 것이 또 잘난 척하지 마라. 뭐로 등등, 너희들이 아무리 난다 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바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그 지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보좌리에 끌어내리시고, 또 이 땅의 사람의 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당시로 보는 논리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들의 입에도 담기도 어려운 꺼리는 것, 그러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게 하신 사건, 이걸 가장 쉽게 더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혜가 뭐냐?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성육신 사건과, 두 번째 지혜는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로마의 힘과 종교의 힘과 그 다음에 철학의 힘의 논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자기들의 상식, 우리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쭉 들여다볼 때, 인생들을 들여다볼 때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완전히 파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상태에 완전히 파산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상태 속에서 완전히 파상된 그런 인간들의 세상 속에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로마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한 철학의 지식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파산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유일한, 아주 유일하고도 유일한 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감추어진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종교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 철학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심오한 이 지혜 앞에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지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십자가의 도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꺼리끼게 여기되는 많은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헬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진리를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는 미련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뭘로 본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어리석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 근데 그때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뭘로 하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걸 지혜라고 여기는 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 지혜를 총동원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지혜의 방법과 수단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것과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뭘로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꺼리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시다라고. 그렇다면 자, 십자가의 진리가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꺼리는 것이냐, 꺼리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그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자리에서 막 보여줍니다. 기적같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갈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들이 40년 동안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40년 동안 먹을 게 없었을 때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처럼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제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게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생수가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적들이 예상치 못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기습 공격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는 맞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전부 다 누가 하셨던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기적으로부터 기적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이스라엘 구원할 민족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그때 당시에 모세처럼, 우리 옛날의 믿음의 조상처럼 모세가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바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그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복판에는 어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고대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고 꿈이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청소년들의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기적처럼 건져낸 것처럼 우리 민족에도 다시 제2의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할,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독립할 민족의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한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위해 전혀 생각 밖의 바람을 꾸짖으실 때,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명령 앞에 그 바람과 바다를 명했을 때 바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되는데 불구하고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붕대를 풀고 그 무덤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현장들을 그 사람들은 목격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고침받고 귀신이 떨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들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 그분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의 폐부를 찌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무리를 지어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입성하셨을 때 드디어 이제 스트라이커를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나라가 왔구나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치기를 시작하면서 다윗 자손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라고 외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이건 뭐랍니까? 드디어 이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가 드디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결정적인 결정의 날이구나 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 가긴 가는데 때는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오히려 생뚱맞는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말한다면 결정날, 오늘 결정되는 날로 정했던 그들이 완전히 무산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자, 그들은 바라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바라는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관점과 달랐던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해방하는 메시아로 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민족을 해방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서서히 예수님을 향한 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등에 칼을 꽂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마지막 십자가에 내몰렸을 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환영했던 환영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서 힘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렇지 그렇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그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를 뭘로 보는 겁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끼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는데,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수차례로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고, 의심하였던 도마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광경들을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있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또 이런 질문을 했죠. 철딱선이 없는 질문.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어느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지금까지 본 거예요. 뭘도 봤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수차례로 목격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오직 민족의 구원이다, 민족 구원.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순히 민족의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던 그리스도인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의 말씀을 이해되셨나요? 아멘 하신 분, 안 하신 분들은 엉뚱한 생각 하신 것 같은데요. 이해되셨어요? 또 한편, 그러면 십자가의 진리 앞에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를 뭘로 본 거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걸로 봤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은 뭘로 본 거예요? 미련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아주 끝없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은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고지어였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지식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깨닫는 것은 절대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지식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고 논리와 이론을 중시했던 그들의 눈에는요, 여러분
집을 나간 지 3년 동안 떠돌아다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30대 초반의 약간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를 만민이 구원한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이라고 그 헬라의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도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들 우리에게는 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세상 지혜로 판단할 때는 가장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지혜이나 실상은 인간의 가장 현명한 계획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대가였던 그런 지식에서는 그를 타고난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힘과 종교의 힘과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의 힘을 의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결국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했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철학의 대가였습니다. 지식의 대가였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원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선민의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 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최고의 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로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외치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왜 바꿔졌습니까? 왜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런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느꼈고 자기가 바라봤던 내 세상의 학문적으로 전부 다 갈고 닦았다 할지라도 바로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왜?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일로 이렇게 그가 신변의 변화가 일어났고 생각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는 내가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던 다메섹이 바로 바울은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 정보를 전해 듣고 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전부 그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귀를 때립니다. 그 심령을 때립니다. 그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랍니까? 나는 내가 파괴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그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나는 이제 깨달았도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것이야말로 지혜였구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 그 가슴속에 뭉클거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으면서 그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과 감옥 속에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을 상실한 그들에게, 자기는 지금 이 환경이 기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상실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이르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외칠 만큼 그의 영혼의 자유함을 그 바울의 마음속에 값지게 변화되는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도에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도대체 그 능력이 무엇이었기에 우리가 납득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파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의 최초의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 인류의 아담 한 사람이 영적으로 파산이 인류를 파산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 아무리 노마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힘을 자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자기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은 어떤 노력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선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는 누구도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외침이 바로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학문의 그 고지에 올라갔고 좋은 학문적 배경과 모든 환경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 십자가에만이 우리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잡아당긴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건 무슨 아무리 무슨 재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둘째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길 드문드문 여겨요. 무섭게 여겨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퍼져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걸더스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완전히 십자가의 복음이 급속했습니다. 급습을 했습니다.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소아시아 일대를 거쳐서 그때 당대에 로마는 세계는 로마로 했던 그 정말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 로마의 권력들 앞에 십자가의 도가 밑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 여러분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 세계에 제패하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결국 어떻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나라, 이 로마를 기독교의 나라로 공포를 한 이 사건이 그 십자가의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로 공인됐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겼던 것처럼 여러분 가슴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십자가의 도는 비진리와 이단들을 배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고 실패와 좌절을 이기게 합니다. 마귀와 질병을 이기게 합니다. 죄와 사망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오늘날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강단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외쳤던 외침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적인 신앙의 복음이었습니다. 현세적인 축복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로 율법주의로 살아갑니다. 너희들 잘 살면 바로 천국 가고 못 살면 지옥 간다는 이 겁을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은혜는 상실됐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덧 강단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지 않은 복음의 진리, 오직 십자가를 외치면, 복음의 피를 외치면 인기 없는 목사가 되고 희귀한 존재로 보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을 살려내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십시다. 그래야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야 우리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50만 평택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박애주의 사상으로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직 구원받는 것, 50만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십자가의 도가 그들 가슴속에 꽂혀졌을 때 그들은 변화되고 새 생명이 넘치게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학생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붙으세요. 민족의 희망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미래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한번 반응을 하지. 우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